신앙생활의 전환점.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24년이 오기 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전환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3년 남은 기간 동안 꼭 이 전환점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도 많은 전환점이 있었는데요. 저에게 전환점이 되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세계 제1회 RTS 대회 때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RTS생들에게는 길갈도 여리고도 베델도 필요 없다. 갑절의 영감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요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누구를 보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다가 이항희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 여수로 내려올 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랐는데요. 어떻게 따랐냐?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엘리사는 무엇을 했냐?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항희 목사님이 하시는 거에 내가 수종을 들면서 저분의 갑절의 영감을 내가 꼭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수에 딱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무슨 메시지가 나오냐면요, 퀴즈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 퀴즈 뭐 이런 퀴즈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잡았냐? 나는 그럼 양퀴즈가 돼야겠다. 이항희 퀴즈. 그래서 양퀴즈. 여수에 와 있는 동안 정말로 이항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무엇부터 봤냐면요,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실까? 속으로 기도하실까? 소리내서 기도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기대하면서 새벽 예배 강단 끝나고 기도 소리를 이렇게 듣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하나님이여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셔가지고 깜짝 놀라갖고, 기도를 저렇게 하시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여 하고 다시 또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저렇게 기도하시는 걸까 하다가 뭘 했냐? 흉내를 내본 거죠. 저도 그냥 하나님이여, 소리는 못 지르겠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이것을 고백하는데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부르기만 했는데. 또 차 타고 내려오면서도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그냥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눈물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뭘 제가 느꼈냐면,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냥 막 다짜고짜 뭐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영적 교제를 하려고 저렇게 서론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게 가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인생 전환점을 맞게 하셨습니다. 2021년 원단 메시지 인생 전환점, 교회 전환점, 현장 전환점이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말씀 붙잡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인생 전환점으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인천에서 사역할 때 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적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예배가 안 되나 보다,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목사님 사역하시는 거 보니까 누가 안 나오면은 그걸 챙기고 전화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또 배워가고, 또 왔을 때 또 붙잡았던 언약 중에 하나가요, 엘리후였거든요. 그때 당시 강단의 흐름에 엘리후가 계속 나왔었는데,
엘리후는 나이가 어리고 뭐 좀 부족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성장했던 내용들이 나와서 그럼 내가 여수교회 가면 거기 계신 중직자분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갱신해야겠다 이러고 내려왔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김다음 전사는 인사를 잘 안 해. 싸가지가 없어.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표정이 잘 안 좋아가지고 굳어 있으면 딱딱하고 뭔가 냉정해 보여가지고 그런가 해서 그 얘기를 상처로 붙잡는 게 아니라 나는 엘리후다. 그래서 그 얘기를 경청하고 더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웃으면서 다가가는 그런 교육자가 되어야겠구나 하면서 계속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전환시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 24라는 원더 말씀을 주시고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학교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도했는데 이 해 때 1년 내내 전도학교를 맡아가지고 인도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씀 24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몰아가시면서 현장으로 계속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현장으로 계속 가니까 어느 날에는 설교를 하루에 막 10번씩 하는 말씀 24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현장으로 계속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올해 말씀 서밋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 말씀 그대로 가는 곳곳마다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군산교도소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뭘 요청하셨냐? 주목님, 말씀이 엄청 갈급한 사람이 여기 있었는데요. 그분이 전주교도소로 갔습니다. 전주교도소도 좀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주교도소까지 하나님께서 또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진짜 인생 전환점을 맞아서 말씀 24, 말씀 서밋의 언약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져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받아야 될 응답이요. 근본의 전환점을 맞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서밋이 되면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근본이 세팅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아무리 외로움 속에 있고 그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십니다. 모든 신들보다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도다. 나는 위대하신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근본이요 든든히 세팅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나의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말 창조주를 예배를 하면요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면서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뭐가 있냐? 참 행복이 있는 거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앞에서 막 발발발발 떠는 것이 아니라 모세 또한도 홍해바다 앞에서 담대했듯이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앞에서 담대했듯이 홍해바다도 가를 수 있고 요단강도 가를 수 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누리니까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는 게 그분을 찬송하고 송축할 때 내 영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참 행복을 누리질 못하고 맛을 보질 못하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창세기 16장 15절에서 16절과 같이 거짓 행복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아브라함이요 이 말씀을 왜 잡았을까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왜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게 아니라요, 거짓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떠났던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 저 말씀에 순종하면, 예배를 드리면 자녀 문제가 해결되겠지.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이라니까, 내가 공예배 다 드리면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내가 예배를 착실히 잘 드리면 내 질병이 치유가 되겠지. 자꾸 거짓 행복을 자기도 모르게 막 쫓아가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은 막 인생이 뒤집어지겠지, 이런 생각 잡혀가지고 막 끌려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현장에서 한 분이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그러면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 산업이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쫓아가냐면요, 결국에는 내가 못 가진 거, 남들은 가졌는데 나에게 없는 거, 남들은 누리고 있는데 나는 못 누리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시달리고 답답하고 힘이 드는 거죠. 아니, 남들은 저렇게 돈이 있어가지고 막 해외여행도 가는데 나는 가지도 못하네. 남들은 저렇게 막 선교도 따라가는데 나는 가지도 못하네. 자꾸 뭘 잡으려고 하냐? 거짓 행복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돈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막 헌신하는데 나는 못하네. 자꾸 내가 없는 거, 못 가지는 거, 못 해본 거,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요, 인간의 생각, 마음, 영혼을 딱 잡아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안 되게 하냐? 예배가 안 되게 합니다. 진짜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배보다 거짓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못 가지고 우리가 못 누려본 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못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못 누려봤습니다. 다윗처럼 누려본 사람이 없잖아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풀무불에 있어도 내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어, 그게 주의 뜻이라면, 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를 부러워하고 이거에 대해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요, 이 영적인 것보다 다 육적인 거, 너 이거 못 가져봤잖아, 너 이거 못 누려봤잖아, 그러니까 너가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너가 힘이 드는 거야, 남들 다 하는 거 너만 못하니까 너 얼마나 힘들어. 자꾸 비교의식에 시기 질투에 잡혀가지고요, 평생을 시달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결국에 예배가 안 되는 상태가 되는데, 왜 그런 상태가 되냐?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사단이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거든요. 우리 인생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였을까요? 한 번도 못 가져본 거, 신만 못 돼본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봤는데 뭐만 못 돼봤냐? 하나님만 못 돼봤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생각을 머릿속에 딱 박아가지고, 너 하나님 못 돼봤잖아, 하나님 되면 얼마나 좋아, 네 마음대로 다 해서 살면 되니까, 성곽을 네가 구분하면 되니까, 하나님 눈치 안 봐도 되니까, 네 멋대로 살면 되니까 얼마나 좋은 거야 하고, 사단의 그 메시지에 딱 잡혀가지고요, 그때부터 뭐가 안 되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인간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안 누려지는 게 진짜 인간의 결핍인데, 사단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못 가진 거, 네가 못 누리는 거, 이게 진짜 문제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까지 하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아예 삼켜버려요. 삼켜버려가지고 보이지도 않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감도 안 올 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뭔지 느끼지도 못할 만큼 삼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육의 생각이 딱 잡혀가지고
여기에 평생을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요 근본 문제 속에 모든 사람이 다 빠져가지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계속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못 가진 거, 못 누린 거, 그거 쳐다보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이요 우리를 삼키려 하는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 하셨는데,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씻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이 죄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씻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누가 저한테 잘못하잖아요. 잘못하면요 그 사람 저 피해 다녀요. 눈 잘 못 마주쳐요. 제가 가려고 해도 저랑 멀어지려고 해요. 왜냐?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근데 그 잘못한 것을 미안합니다 라고 한마디 던지면 끝날 걸 가지고 그거를 자존심 때문에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더 관계가 악화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죄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 못했고 믿음으로 도전 못했고 막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요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하나님 볼 면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조차도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안에 있는 원죄, 조상죄, 내가 저지른 모든 자범죄를 씻어주시옵소서 하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이 왜 자꾸 안 들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무엇으로 회복하시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끝내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회복하시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하고 늘 하나님의 형상을 갈구하고 갈망하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어디에 역사할까요? 거짓 행복에 역사합니다. 저게 있어야 돼. 여기에 역사합니다. 인천에서 한 번은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전세 아파트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전세 아파트 사니까 매매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아파트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아파트를 가지려고 하는데 신축 아파트를 보니까는 막 7억, 8억 막 이렇게 하니까는 이거를 어떻게 사야 되나 하면서 계속 이거에 막 시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대놓고 아니 LH 아파트에 사는 거하고 푸르지오 아파트, 이편한 세상, 자이 아파트 이런 데로 이사 가서 살면 갑자기 행복이 찾아오냐고. 방 3개 집 살다가 4개 집 살면은 막 갑자기 막 너무 행복해지냐고. 아반떼 탔다가 제네시스 타면은 막 세상 다 가진 것 같냐고. 처음엔 그럴 줄 몰라도 거기에 진짜 행복 없습니다. 그거 잠깐입니다. 잠시입니다. 그렇게 좋은 집 얻었는데 가족 안에 소통 하나도 안 되고 집에 들어오면 다 각자 방 들어와가지고 핸드폰 쳐다보고 있는 그 집에서 살고 있으면 과연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의 구원자가 되시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어떻게 나의 주인 되시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려고 하실까요? 우리 인생을 당신이 책임지시려고요. 우리는 자꾸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견뎌야 돼, 내가 이겨야 돼. 자꾸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서 내 인생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내가 책임지겠다. 아침부터 사역을 쫙 하고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갔을 때, 어느 날 같은 때는 저희 이제 사모가 필립이 케어하다가 낮에 자지도 않고 계속 등만 대면은 울어 제끼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들어갔고 계속 둥가둥가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막 손목 끊어질 것 같고 막 미시려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역을 다 하고 딱 들어갔을 때, 당신 이제 애 좀 봐, 당신이 목욕시키고 당신이 수유하고 당신이 애 좀 재워, 이렇게 했을 때 나도 힘들어, 나도 지금 바깥에서 고생하고 왔어, 당신이 좀 해 하면은 아마 이제 교회 4층에서 우리 주전도사하고 김정욱 전사하고 같이 살아야 될 겁니다. 근데 그때 뭘 누리냐? 내가 내 아이를 케어하고 내가 우리 가정을 다 책임진다고 생각하면요, 집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케어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잠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하실 것이다.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이것을 누리면은요, 걸리질 않아요. 근데 이걸 누리지 않으면요, 막 다 걸려요. 해도 걸려요. 마음속에서 나도 힘든데 왜 나한테 좀 더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막 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진짜 나의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요, 우리의 작고 세밀한 것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산업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 강단의 말씀 들었던 게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는 거죠. 지난주에 제 그 마음과 생각이 완전 무너져 가지고 진짜 이 길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막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내가 그릇이 너무 작은가? 5만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이 길로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계속 생각들이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스울 속으로 쭉 내려가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뭘 생각나게 하시냐? 밤을 지켜라.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밤을 지켜라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 메시지 틀어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녹취를 하는 거죠. 뭘 내가 붙잡아야지 막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녹취를 하다 보니까 막 감정에 끌려가 가지고 그 문제에 사로잡혔던 내 중심과 마음이요,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고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감정이 그 속에서 해방을 받더라고요. 왜냐? 나에게 가르치신 대로 내가 인도받으니까 정말 보혜사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또 깨닫게 하시냐? 야,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무엇까지 되게 하시냐면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이 일은 저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 2, 3, 7, 5천 종족이 다 겪는 문제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힘든데 그 상황 속에서 말씀 붙잡고 진짜 응답을 받으면 다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온 그 문제, 어려움, 갈등 또한도요,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이 전환되어지면 예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시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자꾸 밑으로 하혈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고치려고 많은 의사가 달라붙어가지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이 병이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막 이 의사가 용하다 해서 찾아가가지고 했는데도 안 되고, 이 약 먹어봐라 해서 했는데도 안 되고, 이 방법 저 방법 썼는데 자신이 가진 문제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특히 혈루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거는 저주받은 년이다 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큼 그 시대에는요, 이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 수치스러운 그런 질병이었던 거예요. 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지막이다. 저분이 아니면 난 더 이상 답이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정말 답이 없다. 예수가 아니면은 나는 이제 인생 끝이다. 그런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배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예배 전에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또 예배 전에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요, 여기에는 누가 나오냐? 한 4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중풍병을 앓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이 지인한테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자 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4사람이 주변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이 친구가 치유가 될 것 같은데, 예수를 만나면 이 친구는 반드시 회복될 것 같은데 하고 그 갈급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아예 침대를 들어가지고 예수한테 데리고 갑니다. 데려갔더니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수님이 계신 이 집 주변에 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만나려고 한두 사람이 왔겠어요? 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나 좀 치유해달라, 나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 4사람이 무엇을 했냐? 이 지붕에다가 침대를 올려가지고요, 지붕을 뜯어서 밧줄에다가 침대를 내렸습니다. 그 침대를 내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는데요, 4사람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로 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응답까지 온다는 거예요. 또한 예배 전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되냐? 백부장과 같이 자기의 그 하인을 치유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계속 찾아다닌 거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의 말씀 한마디면 치유된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에게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만 선포하시면 치유된다. 왜냐? 예수가 창조주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예수로 오셨구나, 이것을 백부장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되어진다. 이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 전에 영적 상태가 딱 세팅이 된다면 그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너와 같은 믿음을 이스라엘에게서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가라 네 하인이 나았느니라 하니까 그 즉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이 네 사람처럼 백부장처럼 예배하기 이전에 정말 그 갈급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전환점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는요, 시편 135편 2절에서 3절,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의 뜰 아래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성전의 뜰 안에, 성전에 들어와서 서 있는 너희여,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께 내 마음과 영혼과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찬양 인도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분들이 진짜 말씀 받을 영적 상태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앞에 서가지고 찬양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찬양만 제대로 고백이 되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23편 2절에 보면 종들이 주인의 손깃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종들이 여주인의 손깃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며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무슨 뜻이냐? 완전히 몰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애들이 막 시끄럽잖아요. 그 소리가 안 들려야 돼요. 누가 막 들어왔어요. 자동문이 열려요. 고개가 뒤로 돌아가요. 몰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분열이 된 상태인 거예요. 진짜 몰입되면요 안 들립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막 빨려 들어갑니다. 뭔가 뇌가 막 팡팡 터지는 것 같이, 마약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느낌이 아닐까, 머릿속에서 막 빅뱅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큼요 완전히 예배에 몰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계산하는 생각이 1도 안 들고 저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나를 하시겠구나, 나를 저렇게 쓰시겠구나, 호남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시겠구나, 나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되겠구나, 참소망교회를 통해 호남이 살고 세계가 살고 후대가 살아나게 되겠구나 하고 막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드라마 볼 때 왜 눈물을 흘리죠? 진짜가 아니잖아요. 진짜가 아닌데 왜 드라마를 보면 왜 눈물이 날까요? 저도 그 연인이라는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되게 복음적인 그런 대사가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돈이 많은 길체, 돈이 없는 길체, 나를 사랑하는 길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길체, 나는 그냥 너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주인공이 그 남자 주인공한테 뭘 얘기하냐, 머뭇머뭇하다가 오랑캐한테 이렇게 겁탈을 당한 길체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오랑캐에게 손목만 잡혀도 순결을 잃어버렸다고 많은 여인들이 자결을 했어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 남자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안아줘야지 하고 이렇게 안아주는데 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다. 그래. 저렇게 문제 당한 사람, 사람들 성경에는 막 그 가늠한 여인 돌 던지고 하는데 내가 안아줘야지.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내가 너 옆에 있을게 하고 이렇게 안아주는데 막 저도 울고 사모도 같이 오열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왜냐, 몰입을 해버렸으니까. 예배 시간에요 그렇게 몰입이 돼야 됩니다. 정말로 말씀 들으면서 눈물도 나고 말씀 들으면서 막 웃음도 나고 행복하기도 하고, 이거를 예배 때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니 살아나리라. 예배 중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통해 치유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치유받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후에는요, 무엇을 하시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강단의 말씀을요 계속 입에서 읊조리고 고백하면서 주야로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 후에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러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묵상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검이 돼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 날 처음 전주에 있는 건강나라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떨리더라고요. 딱 도착하니까 병원도 막 엄청 크고 또 처음 뵙는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또 대언해야 되니까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딱 주신 강단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도다. 너는 위대한 사역자가 아니야. 네 안에 있는 여호와께서 위대하신 분이지. 그러니까 너를 믿지 마. 대단한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서 그 현장을 책임지는 걸 한번 봐봐라 하니까 마음과 생각이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위대하신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딱 전달하는데, 한 예배 끝나고 어르신들하고 포럼을 하는데 어르신이, 아니 자기가 기독교 방송을 계속 틀어놓고 보는데 그 방송에 나오는 메시지보다 10배 100배 훨씬 낫다고, 자기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답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포럼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뭐가 드냐면,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도다. 진짜 내 안에 계신 여호와는 위대하시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진짜 두려울 게 없구나. 그러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요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반석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 예배의 전환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전환점의 축복을 넘어서 기도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잘못된 기도. 저는 어렸을 때 기도를 언제 했냐, 엄청 긴박한 상황 속에서만 항상 기도하더라고요. 막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배가 아파가지고 막 화장실이 급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의 엉덩이를 지켜주옵소서 하고 막
그러고 막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다가 막 화장실 딱 찾았을 때 들어갔는데 휴지가 없으면 거기서 오는 그 큰 절망감. 그럼 그때까지 다시 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제발 주변에 편의점이 있어야 되는데 막 식은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때만 막 하나님을 엄청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다 하고 나서 딱 나오면요, 그리스도는 갑자기 막 사라집니다. 어디로 막 멀리 떠나가시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또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가 무엇이냐? 정욕의 기도예요. 나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고 막 밀어넣는 그 정욕의 잘못된 기도가 있다면요, 오늘 치유되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많은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면 항상 어디서 하냐? 사람 있는 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있는 데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엄청 힘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는 하나도 기도 안 하면서 사람들이 있을 때만 보여지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기도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사람들이 막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나는 눈물이 안 하니까 맨날 엄마를 죽여야 되고 아빠를 죽여야 되고 엄마가 죽었을 때 나는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힘들까, 막 이렇게 해서 감정을 끌어올려가지고 막 나 혼자 라면 끓여 먹어야 되고 나 혼자 동생 키워야 되고 그걸 내가 어떻게 다 하지 하면 막 슬픔이 막 몰려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하면서 엄마 죽지 않게 해주세요, 아빠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음에 은혜 받았다고 막 엄청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럼 보여지는 기도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요, 보여지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도가 무엇이냐? 열왕기상 19장 4절처럼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넋두리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난 안 돼요. 난 못하겠어요. 기도를 해도 항상 그냥 이런 기도만 하는 거죠. 하나님, 난 너무 지쳤어요. 난 이제 못하겠어요. 그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힘이 어디서 날 수 있을까요? 나는 너무 지쳤어. 나는 그만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계속 넋두리 기도하는 사람이 실제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넋두리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생기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생기는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상구상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오늘도 영력과 체력, 인력, 경제력을 만배나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내 영혼 속에 힘이 되는 기도를 계속 불어넣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나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에덴을 내 힘이 아닌 오늘도 보좌의 능력을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237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 참소만교회 전무후무한 응답이, 모든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루어져서 강단과 중직자와 렘넌트 살리는 3시대의 주역이 내가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상구상 기도를 가지고요, 아침에 눈 뜨시자마자 내 영혼 속에 힘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데요. 저에게 편집된 성경 구절들입니다. 제 영혼 속에 힘을 불어넣는. 또 무엇을 가지고 힘을 불어넣냐면,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게 하옵소서. 또 길갈, 여리고, 베델 필요 없습니다. 응답, 증거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고 내 영혼이 성령이 충만하도록 계속 힘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에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요 네 개의 구절이 저에게 편집된 건데요. 여기에 플러스 돼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하나 더 추가한 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주의 성령이에요. 지금 이 시간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를 돌리면요, 이상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 생겨요. 그 힘을 가지고 뛰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도에 망대를 세우시냐? 새벽 기도를 통해 기도에 망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무엇을 확신하냐면요, 오늘 새벽에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 100%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배경이 든든히 있으니까요, 제가 현장 가면은 됩니다. 기도의 배경이 있으니까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흥하여 더하여집니다. 현장의 문이 막 열려집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기도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를 통해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를 쌓으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제가 목회자 자녀이지만 27살 전까지는요, 완전 개차반으로 살았거든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쌓아도 맨날 술 좀 먹고 어디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자다가 새벽에 술 먹고 집에 돌아가다가 웬 이상한 가게문 붙잡고 제가 그걸 붙잡고 거기서 자고 있더라고요. 깨보니까 2시간을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그리고 또 30분 가다가 또 이상한 어디 가게에 그 손 붙잡고 이렇게 자고 있으면은 지나가던 그 중학생들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왜 저래? 정신 차려보면은 길에 서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엄청 밑바닥 인생이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저희 부모님의 그 기도로 어느 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새벽에 쌓으시는 그 기도가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기도로 힘을 얻으시고 낮에는 그 기도로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내 생각 가지고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을까? 그 전에 나에게 어떤 강단 말씀을 주셨지? 하고 낮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깊은 기도를 통해 내 생각과 마음, 영혼을 치유하시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이 전환되고 예배가 전환되고 기도가 전환되어질 수 있도록 결론에 신앙생활을 다시 하자. 난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야. 그런 이 교만 오만을 다 내려놓고요. 진짜 2024년 신앙생활을 다시 하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전도자가 되도록.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 전환점을 주실 겁니다. 그냥 영접하고 끝나는 일타성의 전도가 아니라요, 영접 이후에 우리의 근본이 전환되어져 있고 예배가 전환되어져 있고 기도가 전환되어져 있으면요, 그 영접 이후에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참소만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환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